큰 두 명의 거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했던 사람이기에 현대 심리학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세계를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특별히 무의식의 세계를 아주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프로이드를 모든 이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심리학의 특별히 상담의 영역에서는 정신분석을 주장했던 이 프로이드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받는 내담자를 분석의 대상이나 가르치는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상대를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주는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 항상 그들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칼 로저스라는 학자입니다. 칼 로저스가 강조하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가르치려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행하는 그 행위 자체는 내담자와 상담자는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 이것은 상담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의 기본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편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진정한 공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 상담은 단순히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상담자와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 칼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공감을 하기 위해 많은 훈련과 오랜 수련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상담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훌륭한 공감자가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공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대편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이 등장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대상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나병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병이라는 병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나병은 어떤 병이고 그리고 이 나병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나병 환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레프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 레프로스는 단순히 나병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피부병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염이 강한 병들을 헬라어로 레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레프로스라는 단어에 있어서 피부 질환의 전염성이 강한 대표적인 병이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나병에 관련돼서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에 관련된 병을 어떻게 취급하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자라라는 그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바로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존재로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산 송장과 같다라고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를 보는 시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낙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산송장과 같은 취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가 마을이나 성에 들어오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외모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어진 채로 거리를 걸어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이 보이면 외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이 나병 환자와 일반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하면 사회적 거리가 몇 미터가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2미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일반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는 문헌에 보면 50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0보는 대략적으로 한 2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2m 거리의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당시에 나병 환자와 일반인들의 사회적 거리는 무려 10배에 해당되는 20m나 되는 그런 긴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의 삶을 성경적인 고증과 함께 유대 역사를 종합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맥스 루카도가 지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나병 환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이 거리를 두면서 생활했던 그 생생한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작가적 상상력과 그리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표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이해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 단 한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자신도 친구들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내게 말도 했다. 나는 그들의 말소리에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서 관심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촉감은 느낄 수 없었다. 손길이 닿은 일이 전혀 없었다. 단 한 차례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다른 이들에게는 흔해 빠진 일들을 나는 턱없이 탐냈다. 악수, 따뜻한 포옹, 어깨를 툭 쳐서 날 불러주는 것, 마음을 훔치는 입맞춤, 나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순간들이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를 묘사하는 이 마지막 문장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순간들이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를 낳았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에게 한순간에 나병이 찾아와서 그 자신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세계가 사라지게 한 병, 그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일순간에 그것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게 했던 그 많은 일상의 삶이 그들에게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m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거리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의 안타까운 이 마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무너져 내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 나병 환자를 말할 수 없는 신적인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3절의 말씀, 나병 환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고 육체의 고통도 힘들고 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죽은 산 송장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병 환자는 간청하였습니다. 이때에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신적인 공감과 그리고 전인격적 공감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이해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회적 거리를 초월하셔서 율법을 초월하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라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감정이 담겨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찢어지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지셨던 이 신적 공감 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자 그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마음이 찢어졌고 그리고 사회적 낙인을 통해서 사회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마음이 찢어졌고 종교적으로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찢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찢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사회적 거리가 일순간 해체되어 버리고 그 사회적 거리가 일순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찢어질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격리와 편견을 초월하셨던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를 만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것, 그리고 손을 대셨다는 것은 바로 그 질병을 끌어안으시고 그 질병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전혀 다른 반대의 인식을 보여주셨고 반대의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홀마니아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염의 역류사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의 정결체계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결한 이 사람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이 찾아오면 이 정결이 사라진다라고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다는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해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가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이 찾아왔을 때 전념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정한 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내밀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은 부정한 것이 찾아와도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모시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죄스러운 것을 친히 담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의인으로 만들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밑부분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를 고쳤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행한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들고 어렵고 연약했던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감인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단지 이해하는 수준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친히 아픔을 친히 담당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공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적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힘듦을 전적으로 공감해 나가는 그 순간의 그 지점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지점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더럽고 타락한 것이 전염되지는 않을까? 나의 신앙이 주일에는 거룩하게 되었다가 월요일이 되면 그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부정해진 세상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그곳을 순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듦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는 병이 치유되고 사회적 낙인이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음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낙인까지도 자유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게 꼭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율법 그대로 이 나병이 나았음을 깨끗하게 정식 절차를 밟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인격적인 그리고 전인적 치유를 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회복될 때 어떻게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회복되었을 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풀어주어서 들판에 놓아줍니다. 죽인 한 마리의 새는 정결을 위한 희생의 제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들에 살려준 새는 사회에 복귀하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낙인되었던 사회적 치료까지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찍었던 낙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적인 공감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나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격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격리로 인하여서 가족을 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없는, 이제 쉽게 사람들을 포옹하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 시대를 벌써 우리가 1년을 살았고 앞으로 또 1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 국민을 울렸던 유명한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코로나에 걸린 노인을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염으로 인하여서 터치가 일어나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조지퍼 버론이라는 한 의사가 한 노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안아주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사진의 장면입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장기적으로 집에 갈 수 없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에 쌓여있던 한 노인이 치료진을 향해서 달려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저히 안아줄 수도 없고 잡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을 안아줄 수도 없었고 아무도 노인에게 다가갈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퍼 버론이라는 의사가 그를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당시에 이 의사도 알고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집에도 가지 못하고 시도 없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슈퍼맨이 아니야. 왜 당신이 나서서 온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냐고 가족들이 그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를 놓고 떠날 수가 없어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나갈 수 없었던 그 조지퍼 버론이라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그 노인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을 진심을 다해서 안아주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찍게 되었고
페이스북에 그 사진과 사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만질 수도 없는 이들에게 손을 직접 대시며 직접 치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찾아와도 그것을 오히려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가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인격적으로 공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과 치유와 거룩함과 순결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인해 항상 지치고 상처받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품어주시는 그 사람으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터전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불타는 가슴으로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